이틀 전인데요. 2월 22일자 한국의 그 한겨레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2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올라온 한 기사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아내가 천국에 집착하자 나에겐 지옥이 다가왔다. 기사 첫머리에 딱 떴는데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아내가 천국에 집착하자 나에겐 지옥이 다가왔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이비 교회에 빠진 아내가 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이 가정이 그야말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끄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자분, 그 아내의 그 헌금 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신앙에 좀 더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교회 일에 아주 깊이 인볼브를 하게 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이 목사 말을 듣는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조 하던 것이 나중에는 그래서 거의 10의 5조 가까이 되도록 헌금을 하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다가 그걸 작정 헌금이라고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 가족을 향해서 이제 이 아내가 던진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돌려주실 텐데 이런 재테크가 또 어디 있나요? 물론 그 신문기사는 그 여인이 빠져든 교회가 사이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에서 멀어진 우리 시대 교회의 그 왜곡된 신앙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심각한 오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러한 심각한 오해가 비단 사이비 종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연속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임한 지 1주년 되는 설교인데 헌금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침 오셨는데 헌금 설교를 듣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쉽게 꺼내기 힘든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은 돈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바른 헌금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헌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신앙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한 구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헌금을 잘하는 교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준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헌금을 잘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6절부터 뒤에 1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러하니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 모범을 따라서 이제 헌금 생활 잘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반복되는 주제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5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 5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렇죠. 1절, 4절, 6절, 7절, 9절에 걸쳐서 5번이나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주제어로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빼면 도저히 그 헌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헌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헌금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 바로 그것이 단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한 번 있는 잠깐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밀접하게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게 되면 사실 헌금은 기껏해야 기부금 또는 적선 정도로 이해가 될 것이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복채 혹은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재테크 정도로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헌금에 대해 설명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적어도 2가지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은 단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는데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생활이 굉장히 놀라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석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어떤 개념들이 등장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극한 가난,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헌금이란 말이죠. 이런 개념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 치하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고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한 가난. 그렇죠. 헬라 원어대로 하면 깊은 가난을 말해요. 깊은 가난. 가난의 정도가 그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생필품이 이제 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 그런 가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넘치는 기쁨. 조금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안에서부터 막 물밀듯이 솟아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입이 귀에 걸려 있으신 분들. 그러면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안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어봐 주세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 넘치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형편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눈치 보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생활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헌금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요소들을 몇 가지 끄집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헌금의 원리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자원하는 원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나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면 가운데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헌금의 원리는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일단은 준비해서 드리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또는 예배 도중에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다가 잡히는 대로 손에 걸리는 대로 그렇게 헌금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넘어가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할 때 미리 준비할 때 그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액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드릴 정도보다는 조금 많게. 하지만 액수가 좀 많아서 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될 것만큼보다는 적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 헌금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 도대체 헌금해야 되는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신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이런 지역적인 원리들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분, 성경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칫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여인처럼 잘못된 헌금 생활,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일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세부적인 항목을 넘어서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헌금 생활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부요, 그 리치네스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창조해주시며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들이었는데, 영적으로 피폐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하나님의 그 부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혹은 무한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풍요로우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멀리 떠나가 버린 아들이 있었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유산.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생전에 요구했고 가지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희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돈이 있죠. 목돈. 수중에 목돈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이 그 아들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그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다함이 없는 부요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에게 있는 목돈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무한했던 아버지에서 떠나서 유한한, 지금 자기 손에 쥐어진 이 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한 순간 아버지께 받은 유산, 그 유한한 재물이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한한 재물은 곧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범죄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인데 그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래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세용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범죄한 아담의 실존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범죄한 아담적 실존의 바로 반영이 이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요에서 멀어져서 곧 없어질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함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헤매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풍요와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다시 소유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이제 헐벗고 헐벗어서 돼지우리에서 주엽 열매를 찾아다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시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부요가 나를 오늘도 존재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담고 있는 고백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탕자와 같은 타락한 아담의 실존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재물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이나 내가 모은 재물도 나의 주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의 표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겨있는 고백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모양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헌금을 해서 바구니를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할 때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헌금함을 놓아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제목을 담아서 하시는 분들을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불러주는 편이죠. 그렇죠? 예. 어떤 교회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주로 그랬습니다만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낱낱이 기록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헌금까지도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그 주보가 여러 장이었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 외형적인 요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반응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한 바울의 다음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임과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헌금이 그 자체로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읽다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이 부분을 읽다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헌금 자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사용됐다고요? 5번 반복돼서 사용됐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9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개념으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9절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4번의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1절, 4절,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사용된 4번의 은혜라고 하는 용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1절과 4절과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속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다가 보시면 사실 우리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 이 은혜는 그들이 헌금했던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헌금했던 그 일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헌금하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성취하라. 헌금하는 행위를 그대로 약속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 이 은혜가 뭐라고요? 헌금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사랑과 이 모든 일에 진실하고 뛰어났던 것처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이 은사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행위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복을 받는 통로가 아니라 복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복을 받는 통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나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자선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십니까? 헌금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종잣돈도 아닙니다. 시드머니. 아까 그 재테크 얘기하셨잖아요. 헌금이 우리의 시드머니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100배, 1000배. 여러분, 헌금은 하늘나라의 창고에다가 막 쌓아가지고 재테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죠.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바른 헌금 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빠와 엄마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한 가족이죠.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막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를 가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부탁할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제발 예배 시간에 좀 졸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창피해서 죽겠어요. 오늘 예배는 꼭 졸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예배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졸리는 겁니다. 예배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그 일상의 피로가 자꾸 몰려오고 자꾸 졸음이 쏟아져 오게 되었습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종아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주보를 괜히 막 들춰보기도 하고 괜히 성경을 막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참다 이제 못 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종아리를 쿡 찌르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창피해 죽겠어. 자꾸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갑시다. 이게 사실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부담을 느끼신다면 그런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참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요금, 설교 우리 예배가 참 좋은데 그렇죠. 뭐 운임 같은 거, 페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결단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거나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혹은 체면 때문에 헌금 생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사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목회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의도나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는 함께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는 하나님께 헌금하신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목사는,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교회 일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른 헌금 생활은 나 자신을,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